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받으십니다. 네, 우리 가벼운 인사일지라도 이것이 진실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되어서 많은 은혜와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곳,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소망으로 갑니다. 그렇죠? 희망으로 가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 소망하는 모든 곳에 소망의 항구로 인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음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회복도 경험하고 풍성함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달했는지 그곳이 참 기쁜 곳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멋진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이 느는 건 아니지만 한 해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한 살이 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르신들이 종종 하는 말은 이제 좀 미안해서 그런지 봉양하는 자녀들한테 좀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안타깝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사람이 누가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빨리 이 땅에서 떠나고 싶은 분들은 없어요. 힘들 때는 떠나고 싶다고 하고 마라나타 외치면서 힘들 때는 그 나라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 좋을 때는 그냥 좀 더 머물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홍삼이랑 보약 드시면서 아이고 죽으면 늙어야 돼로 바꿔서 얘기해요. 죽으면 늙어.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또 기쁘게 함께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다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실상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든 아니면 삶의 모든 곳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리죠. 제시하지도 못해요. 뭐 힌트도 못 줘요. 구원에 대해서 누가 그 무엇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뭘 추구할까요? 때로는 성공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때로는 학벌도 때로는 물질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명문대를 나온 멋진 노숙인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아봤는데 추구했던 부가 있다 하더라도 안타깝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도 있고 많은 인기를 누리지만 조금 잘못 비하 발언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세상이 참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구나. 천국을 제시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모든 것에.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두가 천국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모라비안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 천주교의 탄압 가운데 목숨을 잃은 그 후세들이 자신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만들고 형제회를 만들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헤미안 지역부터 주고 나중에 독일 지역으로 옮겨가서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그 영향력은 그 성령의 불길이 임해서 그 영향력이 우리 한국까지도 솔직히 왔습니다. 그 보헤미안 모라비안 처치에 의해서.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18세기 1734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선교 여행을 할 때도 이 모라비안 교도의 영감을 받았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풍파를 만나잖아요. 실제로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풍파가 몰아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 나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충격을 확 받아서 저들이 뭔가 봤더니 저 천국을 사모했던 그 땅의 평화를 누렸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감리교의 실제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강조하면서 이 감리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천국은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역으로 생각해서 큰 교회에 있다고 천국을 누리지 않아요. 천국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천국이 없지 않고 또 다 천국 또한 노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각각의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요, 외적인 환경과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잘 아는 이 비슷한 예화가 그 타이타닉이란 영화에서 나오는데,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면은 그 현악 사중주 팀이 나와요. 현악 사중주 팀이 나와서 모두가 이제 다 마지막 곡을 마치고 이제 나름의 탈출구를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데 갑자기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탁 켭니다. 찬양이 뭔지 아시나요? 찬송 가르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거를 딱 울리니까 돌아가던 현악팀이 다시 돌아보면서 와서 같이 첼로도 다른 악기도 그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노부부가, 선장은 다시 키를 한번 자연스럽게 붙잡고, 노 부부는 물이 차오르지만 꼭 안고 침대 위에서 이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이 남매, 어린 남매를 물이 차오르지만 남매를 이렇게 안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비춰지는 그 다음의 장면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진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땅의 천국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누리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에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천국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정한 답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 그러니까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절대로 실패와 실수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원하시는 곳,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대학에 그것이 붙어 있다고 학문적인 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님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 메이네테, 이 원어는 그 메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남아있다, 머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머물르다라는 게 주님에게 남아있으라는데, 이 형태가 부정과거로 나타났어요. 가정법. 이거 뭐냐면 한 번만이면 돼요.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 미래형 시제가 있는데, 과거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시제로 맞춰져요. 메이네테. 딱 한 번 머물면 된다. 단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죠. 진실되게 예수님 안에 머물면 끝난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나타나는데, 그때 참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진짜 특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 단 한 번이면 되고, 그것은 계속돼서 이어져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에게 순종 복종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참 내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 진실된 행위를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이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조차도 그들이 알고 있는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그들이 누려서 가야 될 참된 평안을 주는 그곳이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요,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순수성을 지켰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한편의 육적인 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34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본문에 이렇게 돼요. 3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35절도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주님이 거할 곳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믿었던 혈통, 내가 믿었던 단체 안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함이 없이는 그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늘 두려움과 불안, 사탄의 굴레 안에 속박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아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공로를 힘입은 우리는 저 천국을 당연히 가고 그곳에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의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요,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는 알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세상에 제시를 못합니다. 어디든 무엇이든지 그 종교에서 잘 믿고 열심을 내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불성설의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구원이 보장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인간의 방법,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제시한 방법으로 어느 누구도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천국의 주인께서 열어주신 길, 허락하신 길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작은 비바람 그리고 막 그런 것이 불 때 사람들은 인생이 요동치죠. 불안하니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안타까우니까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우스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데 거기를 진실되게 믿는 분들이 있어 좀 안타깝지만 허경영 그 사원에서 1억 원이 내서 그 입회를 하면 그 아픔이 떠나가고 그 나라의 보장을 받는 왜요? 영적 무지함이에요. 누가 그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과 만나면 사실은 말하겠죠. 물었겠죠. 너희만 구원이 있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드려야죠. 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도 당신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자신 있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기가 구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싫어서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곳에 진리가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들도 당신들이 믿는 바를 주장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는 게 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름답고 뜨겁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할지라도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어느 곳에 이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열심히 봉사한다고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야 돼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깨달아 알았을 땐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삶이 두렵겠죠. 그런데 자유를 누리는 곳은요, 삶의 두려움과 그 어두움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성탄의 불빛이 임해서 바로 그것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성탄의 불빛을 이제 철거하는 절기 주연절이 돼서 오늘 주연절 성식교독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래서 성탄일로부터 12일이 지나면 주연절이 되어요. 그래서 성탄의 불빛을 걷고 예수님이 수세주일인 사실은 이 첫 주가 수세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미 빛이 실제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 빛은 대강절의 불빛은 치워도 됩니다. 이제 참된 빛이 오셨잖아요. 영적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뭔가 부족하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막 다른 것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해요. 근데 뭐 텔레비전에 솔직히 막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거 잘 된다고 하면은 자기도 그것 쫓아해요. 뭐 자녀들, 야, 너 자식 잘 된다고 하는데 너 이거 아낄 거냐? 조금 더 정성을 보여. 그래서 이번에 좀 크게 한번 구판을 벌여보자. 세상이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들의 미래가 두렵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좀 더 센 부적 한번 해볼까? 좀 더 용하다는 사람 찾아볼까? 그게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뭐 욕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무지에서 벗어나서, 그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주인에게 인도가 돼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놀라운 그루밍 사건이 나왔어요. 놀라운 그루밍 사건. 왜냐하면 삶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 연봉 4억을 받는 부사장님께서 메일로 어떤 종교의 지도자에게 계속 물어봐서 코치를, 제가요 10,000원짜리 치마를 사도 되나요? 제가요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이걸 물어보면서 메일로 수백 통의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루밍을. 그는 회사에서 그 사회적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루밍을 당하는 이유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영적인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종교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코치하고 인도하고 결국 그루밍을 당한, 스스로, 그러니까 지도자도 잘못됐지만 그 사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 그 굴레 안에 갇혀서 그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두려우니까 별일을 다 하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음료수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갇혀 사는지 사실은 잠깐 본 기사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굴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 우상이 무언가를 줘요. 성경에서도 많이 교훈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모시고 잡아야 돼요. 물론 그 우상은 자기 자신도 포함하죠. 우상은 우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격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가 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어떨 때 분이 나고 화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존심이 스크래치 조금 나면은 못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데 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고. 그 뒷말이면 내가 왕이지, 뭐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까요 못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요. 이게요, 관계 속에서도 보면 그렇게 알더라고요. 예. 이번에 안타까운 그 영화 배우의 비보를 듣고 나서 파헤친 뒷소식 아시죠? 그 관계 속에서 여배우와 그 여인이 정말 친하게 지냈지만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결국 그 협박이 배우에게도 간 거죠. 예. 이 안타까운 관계에서 그런 일들을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기적인 본능이지 않습니까? 나를 건드려? 참된 주인이 없는 거죠. 순종의 마음이 없으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나를 건들면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벌 받아야 된다는, 헐뜯고 미워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 번민과 슬픔과 나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비난하고 헐뜯고 이렇게 돼요. 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알지만 이 땅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의와 거짓이 난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죠. 그 결과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임에서 날 구원하리라, 날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탄식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떨어지지 그 뭐예요? 의와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공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그 악을 파생만 시키는 거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협박 죽음에도 그러나 아까 말한 그 모라비안 교도도 그렇고 그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하는 이들도 그렇고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요? 부활이 있잖아요. 참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간절히 정말 원하는 것은요, 진리를 통한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에게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선포된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오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창조해서 천국을 만들어주신 분이고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시고 그걸 본대로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아니요. 근데 진리에 거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있어요. 네, 저 사람 왜 저래? 왜 똑같이 화를 안 내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자유 안에서 천국과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알고 누리면 당연하게 지옥의 참혹함도 깨달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안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무진리와 비진리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벅찬 가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복락을 포함한 그 기쁨과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45년 8월 15일 사람들은요 하던 모든 걸 넘치고 길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만세죠. 자유를 얻었으니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해방입니다. 모든 것이 해방이 됐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착취해서 모멸에서 비참함에서 비인격에서 천대멸시에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진짜 해방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총체적이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에서 무엇을 안식을 취해볼까? 세상의 것에서 나의 기쁨을 찾아볼까? 이렇게 해요. 그러나 진짜 희망이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종교 오늘 다시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말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33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저들이 오류를 내고 있어요. 저희는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을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목적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도를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너를 불렀다. 너를 택했다라는 택한 이유가 나와요. 그러나 저들이 지금 혈통이
육적인 증거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오해 완전히 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눈에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보이는데 자기들은 죄를 안 진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인순이가 자기 연애했던 젊은 시절을 얘기하더라고요. 쉬는 날이 1년에 한 번이었대요. 그 쉬는 날 한 번 그 남자친구 결혼한 지금의 남편과 놀이동산에 갔대요. 놀이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니까 얼마나 그 막 저기 하겠어요. 대관람차를 탔답니다. 대관람차 타고 저 위에 가서 뽀뽀하자고. 대관람차를 타고 정말로 뽀뽀라고 내려갔나 봐요. 둘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막 걸은 거예요. 걷고 차도 타고 가고 둘이 부끄러우니까 이제 마주도 못 보고 좀 센 뽀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센 뽀뽀하고 나서 왜 집사님이 쑥스러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거리를 걷고 차도 타고 다시 이제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식당에 앉았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때 남자친구 얼굴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빨간 립스틱이 그렇게 활보하고 다닌 거예요. 도망갈까 식당에서 하다가 너무 급해서 그냥 휴지로 막 얼굴을 닦아냈대. 죄가 이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남들은 다 알아. 하나님도 알아. 그런데 여러분, 립스틱이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병들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 온몸에 고름이 뚝뚝 떨어져. 그래 나는 괜찮아. 나 건들지 마. 나는 괜찮아요. 난 아픈 적이 없, 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저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난 아프지 않아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죽어가요.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는 저들의 모습이 그런데 자기들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인 거 나도 안다. 이 뒤에 말씀이 그래요. 나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냐? 그래 나 죄의 종이자. 저들은요 오류를 보며 보세요. 다시 34절에 보면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죄의 종돼 있다라는 말을 이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고름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나는 혈통이 있으니까 나는 물질 가졌으니까 나는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좋은 교회 있으니까 나는 따는 당상이라고 하는 저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천국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 그림으로 봤다고 해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착각인 거죠. 나 아브라함 믿고 모세 믿었잖아. 잘 지켰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주냐고요. 누가. 죄를 도말할 분을 쫓아야죠. 능력 갖고 계신 분을 붙잡아야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보세요. 영접하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들에 대한 예화가 오늘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유를 준다고요? 아들이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이요? 너희가 알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으리라. 3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신 저 천국에서 오셔서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본문 보십시오. 진짜 놀라운 건데요. 31절에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됐습니다. 예, 됐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대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나는 죄 안 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믿고 있대요. 믿고 있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믿음 언저리에 아니에요. 예. 테두리와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다른 게 이거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구원받은 자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요. 마치길 원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뭐요? 내 제자가 되고라고 끝에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어설픈 게 아니라 진짜 제자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아까 말한 그럼 제자가 왜 안 돼요? 아까 말한 자기 우상화 속에는요, 내가 스승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최고니까 나는 내가 믿지, 내가 결정해, 내가 해, 내가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스승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나를 인도해 줄 분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도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받아들일 말씀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말씀 암송하고 말씀 통독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십시오.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곳에 이를 곳,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 들어가야죠. 네가 간다, 솔직히 네가 간다, 내가 간다, 너 못 간다, 나 못 간다 말 못합니다. 그냥 함께 우리는 그래도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잘 믿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이 되고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음에 빚진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